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이게 나이가 들면 말이야, 표정을 밝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눈도 터지고 입도 처지고 다 처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심각해 보이거든. 그런데 입꼬리를 좀 올려서, 음은 항상 소름으로 올려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냥 웃게 돼 있거든.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밝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 번 하면 여러분들이 3년은 젊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밝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오늘은 잠재력에 대한 개발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2주간에 걸쳐서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계선이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질서도 파괴돼 버리고 또 위아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고, 스승과 제자에게도 경계선이 있다. 그거 넘으면 안 된다. 아무리 무천이라도 부부관계에도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것은 둘이 못 사는 거예요.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이 잘 지켜질 때 예의 있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어디 가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얼마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서초동에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선생님이 자살해 죽은 사건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져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뭐냐면 학생인권조례법에 의해서 이게 학생이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그 어떤 일이 맞지 않으면 선생도 고발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교조에 의해서 학생인권조례법이라고 하는 이 조례법에 의해서 완전히 교권은 무시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어떤 훈계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자기의 그 어떤 이야기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학부형의 그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비극적인 요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저 서울교육감 조희연이 나쁜 놈이거든. 왜 그러냐? 내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 밑에 전교조, 내가 여기 대안학교 하나 하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까지도 간섭하고 학교를 뭘 못하게 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학교를 뺏으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교육을 통해서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지금 이번에 보니까 민족사관학교도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까? 근데 민족사관학교도 지금 뭐냐면 대안학교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인 우리 학교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비인가로 해라. 비인가로. 인간하지 말고 비인가로 해라. 이게 참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병이 들었는가를 한번 좀 보겠는데, 지금 보면 좋은 말은 다 써요. 이 주사파 애들이, 이 친북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들은 좋은 것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물러 터져서 그걸 못 지켜내요.
근데 이 종북좌파나 친북좌파들은 그냥 어거지, 거짓말, 막 협박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영역 안에 모든 걸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경계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교조 애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요.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다, 행복학교다, 교육공동체다, 행복교육이다. 근데 이 모든 모델이 어디냐면 저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모든 게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활 전부 다 공동해. 북한 사상하고 똑같은 마을을 만들어 놓고요. 교육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얻으려고 보니까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갖고 방과후라 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지방에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요 문제점이 제시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맨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주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마을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까지 준비하고 있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정치 권력이 바뀌더라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한테 그 협박을 하고 한 게 학부모예요. 근데 학부모지만 지금 학부모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은 바뀌었어도 하부 조직은 안 바뀌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일 잘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오히려 지지율을 떠뜨려 놓잖아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름인지 옳고 그름을 국민들이 혼란이 와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거짓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진리인 기독교가 경계선을 딱 그어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거짓된 걸 바로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학생뿐 아니라 누구까지? 학부모 및 지역 주민까지 교육을 시켜버려요. 지금 우리 중구도 중구청장님 한 분 바뀌었지만 지금 엄마 부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걸 반대하고 자기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래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사상적 전쟁을 하고 있어, 우리 민족이. 이번에 보면 미국에서 또 발표된 걸 보니까 한국이 전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부 안에서 지금 사실 똑바른 지도자가 나오면 비상계엄령 선포하기 쉬워요. 여기 보십시오. 자편향된 정치 사상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사상이 젖어 들어가게 이미 그런 걸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부모님이 학생들을 훈계하는 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학생 인권 조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가서 진리로 세상을 바꿔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검증 안 된 외부 강사를 양성해서 공동교육에 투입을 해. 방과후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의식을 가진 마을 교사들이 공교육에 쉽게 투입되고 저들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이들의 인권, 학생들 인권조례법에 의하면 자, 우리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노래방을 가고 PC방에 출입하면 돼, 안 돼요? 돼요?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제재하면 인권 침해예요, 그게.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밤늦게까지 애들이 이걸 하고 와서는 학교 와서 수업할까요? 잘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려 와서도 눈 감고 있는데, 응? 이 사람들이 밤새 그 짓을 했으니까 눈 감고 애들이 엎으러져 자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도 가보면 음악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공통 과목 할 때 보면 3분의 2가 엎으러 자. 그래도 선생이 그걸 못 깨워요. 왜? 인권법에 걸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학생 인권인가 한번 보십시오. 넘겨서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소지품 검사나 반성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애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마약도 갖고 올 수 있고 흉기를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거 했어요. 다 흡연 같은 거 먹을 때 주머니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서. 그거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이거 학교 안 다녔구만. 그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난 안 받겠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 인권이요. 그러니까 선생 말이 맥힙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두발 용모 자율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말이야 막 여기 음악 학교니까 막 머리를 그 염색을 하고 막 길러요. 근데 얘들 사복을 딱 입혀놓으면 학생으로 안 보여요, 요즘 애들이. 얘들이 밤에 나가서 뭔지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염색을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젠 그것도 제재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냐? 임신 출산할 권리가 있어, 학생. 미국도 그래요. 지금 보면 고등학생들이 막 애 낳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기를 안고 와서 수업받아. 참 이게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무슨 권리? 잠잘 권리, 일진 조직 만들 권리, 조폭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폭력배를. 선생님을 고발할 권리가 있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독교 학교 갔잖아. 예배 안 드릴 자유 있다 이거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 인권 조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관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지금 무질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됨을 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명분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북, 친북 주사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보수 우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도 왜 우리가 죄인같이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적어도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보수 우파가 돼야 되는데 여론전에 밀려가지고 거짓 때문에 밀려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포괄적 성교육을 합니다. 페미니즘, 인권, 노동 등 좌편된 교육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야? 이제 넘겨서 한번 보면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 보면 아이들 청소년도 동의할 경우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학생 인권이래요. 이게 주사파들이 하는 짓거리요. 이거 주사파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가서 싸우고 있는데 왜 협력을 안 해?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고 성소수자를 정상적인 성별의 범주로 가르쳐. 이게 뭐냐면 성해체예요. 동성애. 여러분 앞으로 조금 지나면 사위가 데려왔는데 남자요. 맞지? 남자지. 그런데 그 남자가 사위가 와야 되는데 그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와. 되겠어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가 여성복하고 와. 돼요?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 교육, 페미니즘은 여성우월, 여성이 최고다. 그런데 여기에 쏙지 마십시오. 쟤네들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성우월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했죠. 지금 대통령 부인 공격하죠.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도 공격해버려요. 지금 선생님도 그 공격을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들, 어린애기들의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된 권리 등 성의 정치화를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주사파 애들은 어디가 교육받으러 갈 때 여성, 남성 혼숙을 해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지도자들, 이 정치하는 요 지도자들 좌파에 있는 애들이 그 성에 대해서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비리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왜 목사님 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들 속에 있는 게 또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오늘 설교는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때에 이 경계선을 잘 지키잖아. 잘 지키면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잠재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서 뭐랬어요?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이 바로 잠재력이에요. 이 잠재력을 개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력을 잘 키워내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을 보면 이래요. 경험이 많은 교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을 써요. 초보자들을 쓰게 되면 저들은 겸손하면서도 무한한 잠재력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버리면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깨워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그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의 시골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어부가 당연히 그물을 던지죠. 근데 그 그물을 던질 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해변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요한하고 야고보가 있는데, 형제예요.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에 뭐 다시마나 미역이나 뭐 다른 나뭇가지나 꺾인 붙어 있으면 다 떼어내고, 찢어진 그물,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깁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 나타나 있는 내면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면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시켰을 때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뭐 실력 있다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잘생긴 놈이 오니까 그에게다 왕이 될 수 있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했다고. 멈춰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 보는 거 아니야. 그 중심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능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명품을 볼 때, 명품을 볼 때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명품이냐 졸작품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누가 만드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졸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데 아주 명품이요, 명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 옆에 앉은 분이, 예? 근데 우리는 옆에 앉은 분 보고 이 사람은 뭐 사기꾼 같고 거짓말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잠재력을 딱 끄집어내 보면요, 어마어마한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띤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혼은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육은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요. 자연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보니까 육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 붐이 일었더라고요. 여자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몸이 두툼했는데 그냥 날씬해져 있는 거야. 그 지난주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살이 빠졌어? 그랬더니 다이어트해요. 아주 당당하더라고. 당당해. 다이어트 한다. 우리 심윤영 전도사님이 자꾸 여기를 만져.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에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가 금이 갔다 이거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말이야. 깜짝 놀래요. 우리 고종하 권사님도 몸이 너무 말랐어.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 그랬더니 다이어트 살 좀 빼고 있어요. 육은 그렇게 잘 가꾸고 열심히 하는데 왜 영적인 건 게을리하냐? 우리도 영적인 것도 같이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새, 짐승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맹수라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그 큰 코끼리도 사람이 훈련시켜서 막 부리잖아. 곰도 부립디다. 호랑이까지 부려먹읍디다. 맹수들도요, 사람이 있는 마을에서 자꾸 멀리 들어가요. 그만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X와 Y. 근데 여자는 XX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염색체가 여성 것이 많이 들어간대, 애한테는. 그러니까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애들은. 남자보다. 그래서 우리 애가 머리가 안 좋다 그럴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남편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 잡지 말라 이거예요. 애 잡지 말라 이거예요. 야,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니? 이렇게 하세요. 학급에서 1등도 못하는데 전교 1등 안 했다고 두들겨 패네. 그게 누구 머리인데? 누구 머리라고? 왜 대답을 안 해, 여자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꾸 번성하기를 원해요. 자꾸 생명력 있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그라지면 안 돼요. 점점 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76세인데 혼자 심심하게 지내서 누가 그랬대. 노인정에 가서 좀 지내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노인정에 내가 나이 76인데 노인정에 가면 말이야, 형님들이 나를 너무 심부름시킨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85 먹은 사람, 87 먹은 사람, 이런 형님들이 자꾸 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간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76도 아직 애구나. 인생은 여러분 얼마든지 펄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가 오그라지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더 크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휘젓고 다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번성하기도 하지만 또 소유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경계선은 분명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잠재력에 그걸 찾아내게 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구약에서는 야다 이렇게 말해요. 야다, 안다라는 말을 야다.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이 그냥 좋기만 해요. 근데 살아봐야 한다고. 같이 동거를 해보면 알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 동침한다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안다 이런 뜻이야.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교만이 하도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기가 차서 인간들의 그 교만성을 보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언어를. 초창기 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많아진 거죠.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인간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무엇을 해도 헛것이 돼요. 헛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리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게 헛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뭔가 내가 좀 노년에 뭔가 해봐야 되겠지. 여러분 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보초병이 깨어있어도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다. 피조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에는 뭘 주고? 피곤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내가 피곤한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줘요. 야, 저도 어느 때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 피곤하고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그리고 천근 만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다른 때보다 더 힘이 나와. 더. 참 희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8월 첫째 주간에 이 샘솟는 교회 집회를 가요. 수련회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최병남 목사님이 여기 왕십리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대전중앙교회로 가셔서 대전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이분이 세종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이만 들었지 그분은 영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1,500여 명이 모여. 은퇴하고 개척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늙은 게 아니요. 은퇴는 제도일 뿐. 내가 늘 얘기하자. 은퇴,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낀 거다. 리타이어. 그게 은퇴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바꿔 낀 거니까 새롭게 이런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단하더라고. 그 목사님 제가 만나 뵀는데 연세가 꽤 되셨어요. 한 80이 지금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날라다녀.
여러분은 그분에 비하면 아우들 아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괜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딱 모세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단 말이야, 내면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너는 지도자가 되라 이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잠재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멘 그리고 갔을 거야. 근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아유 하나님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 언변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를 잘못한다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였다? 보세요. 모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가서 공주의 딸 밑에서 애굽 궁궐에서 생활했고 왕 생활을 배웠고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는지를 다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뭐 언변이 없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속에는 지도자적인 잠재력이 다 있다 이거야. 잠재력이. 나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탁월한 잠재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내가 보기에 현찮아 보여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여러분 개똥벌레도 능력 있잖아.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사가게 하지 말고 팔려가게 하라는 거야. 사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팔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개똥벌레가 말이야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났냐, 이 개똥벌레 때문에 소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소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소똥을 없애는 게 뭔가 그랬더니 개똥벌레야. 개똥벌레 막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땅 속에다 묻혀 땡굴땡굴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개똥벌레를 사다가 풀어놓으니까 소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호주의 개똥벌레가 어디까지 수출된 줄 알아? 하와이까지 수출. 그게 나 하나의 어떤 재능만 하나 있어도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유능한 사람이요. 오늘부터 어깨 딱 쥐고 뭐라 그러면 까불지만 나도 능력 있어. 뭐? 그러면 찾아봐야 알아. 그러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기 잡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잠재력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렇게 가서 식당에서 주방 봉사할 때 보면 어쩌면 하나같이 그 마을마다 하는 요리법이 달라. 다
개성 있게 맛있게들 다 특성 있게 해요. 맛있게 잘하더라고. 누구는 짜게 하고 누구는 맵게 하고 누구는 달게 하고 다 맛은 있잖아.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면에 잠재력을 심어놓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그러한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게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잠재력을 발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 학개서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없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내 속에 잠재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에게 무슨 잠재력을 예수님이 봤을까?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무슨 잠재력을 봤을까? 요거를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하니? 보시니. 곧 어부다. 그들은 어부다. 하나님이 금을 던지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을 던진다는 건 뭐죠? 물고기를 그 안으로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제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모으는 그런 어떤 선동과 어떤 지도자,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들을 유심히 보면 하나는 되게 꼼꼼해요. 엄청 꼼꼼하고 굉장히 앉아서 뭘 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한 애는 엄청 뛰는 걸 좋아하고 활기치고 재밌고 웃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완전 달라요. 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다 그 속에 잠재력을 심어준 걸 보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요, 제자가 됐죠. 그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한번 탁 던졌어.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그에 있는 잠재력이었어요. 그가 탁 던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베드로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냥 사람들이,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부르고 몰려오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손 댈 수가 없어. 그래서 햇빛이 이쪽으로 비치면 사람들이 저쪽에 앉아.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복음을 그냥 던지는 거야. 역사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처럼 이렇게 냈다 내지르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합니까? 합니까? 하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 나는 저질러. 돈도 없어도. 왜 저지르느냐?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난 저질러. 왜 얼굴들이 그래?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나 이제까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건물 지면서까지도 돈이 있어서 해본 적 한 번 없어. 항상 빚 있는데 또 저질러. 그래서 제가 빛의 사자란 말이야. 예, 늘 빛 가운데 다닌다고. 빛 가운데. 예. 그렇다고 일이 안 되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돈이 많다고. 많아.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경찰들이 다 조사했잖아.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를 조사했는데 내 재산은 하나 없어. 하늘에만 있지. 경찰서 조사받으러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 갔다 왔어. 우리 집안은 아주 그냥 얘네들이 하도 고발을 다 해놔가지고 다 갔다 와.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이거 묻거든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신나는 거예요. 왜? 목사로서 떳떳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 살면 당당하게 집이 얼마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43년 목회하는데 저희 사택도 없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전세 사는 교회는 예수마을교회밖에 없을 거다. 예. 그래서 빚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빚이기 때문에.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알아. 교회 앞에다 텐트 치면 되지. 모든 것 다 우리는 전달자로서 이 일을. 그리고 그 동생인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또 베드로처럼 막 사람을 막 인산인해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던지긴 던지는데 낚싯대 던지듯이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좋은 사람을 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안드레가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애를 예수님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그리고 나중에 이 안드레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빌립을 소개해. 빌립을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헬라의 여러분 복음의 꽃이 피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안드레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는데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가서 이 빌립을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라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던지는 자에게는 그 사명대로 크게 쓰는 거야. 할렐루야. 반면에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여기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그리고 부른 거예요. 뭐 짓는 걸 보시고? 금을 깁는 것. 자, 난 이걸 보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 밑에 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유일한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너희 어머니다 했더니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순교자 1호예요, 1호.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유배당해가지고 있던 곳이 반모섬이거든요. 거기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쓴 거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죽어도 마지막에 가는 영원 무궁색의 천국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밖을 떠나지 않도록 주 안에 묶어두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
천국이 내게 보장된다. 이걸 실질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와도 괜찮아, 우리는 천국에 있어 라고 천국에 끝까지 갇혀 있기 위해서 순교의 1호가 된 야고보,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부예요. 거칠어요. 무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물을 끝까지 쳐놓는 역할을 해놓은 사람이 요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을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며 주 뜻대로 살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쓰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안 줘.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데 죽을 자도 살려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같이 죽을 자도 살려내고, 안진병했던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의 능력이 내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저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다니십시오. 주의 능력의 영양분이 내 속에 오는 순간에 못할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우병 같은 거 말해. 광우병 걸린다고 막 난리나서 반미운동하고 미군들하고 난리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바꿔 쳐버려야 돼. 하도 거짓말인데 이번에 보니까요,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 문재인이 때는 고기를 못 갖고 와야 되게 할 거 아니야. 제일 많이 갖고 왔어. 제일 많이. 그런데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먹고 LA 갈비 먹고 뇌 송송 난 사람 있어? 광우병 걸린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거짓말이야.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다 차트를 만들어 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걸 못 하는데, 하여튼 이 나라의 이 나라는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거짓령이 지배하고 있어. 거짓령이 나라를 지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딱 경계선은 진리로 교회가 일어나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거짓이다, 위선이다, 다 해야죠. 핵폐기도 다 거짓말이야. 처리수도 다 거짓말이야. 청평 고속도로도 전 정부 때 다 이미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또 백성들이 멍청하게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돼, 안 돼?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속는 것도 죄요. 이제는. 나중에 내가 시간 돼서 한번 다 열고 해볼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잠깐 한번 띄워줘봐. 내가 찾아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띄워봐. 거짓선도 바로 알기. 내가 이것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자, 봐. 저거 봐. 팩트 체크해라. 사실은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주 해군기지, 이것도 거짓말. 중공군이 가운데로 막 가니까 그것보다 친중 세력들이 반대한 거예요. 친중 세력들이. 또 한 번 넘겨봐. 이거 보세요. 지금 오히려 이 제주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제주에서 지금 이번에 지금 들어와 있대. 두 척이 들어와 있는데 그 크루즈선 15톤짜리 크루즈선이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객이 엄청 들어왔다네. 이런 거 만들어서 한국에 유익을 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막 뭐 쓰잘데없이 데모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 중국 애들이 그 한국에 넘어오는 그 NLA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여기 보면 밑에 좀 띄울 수 있나? 앞에 좀 봐봐. 앞에. 그 앞에 밑에 보면, 거기 밑에 그 지도 보면 거기다가 딱 요걸 세워놓으니까 북한하고 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 애들이 우리 선을 못 들어오게 경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이 친중 세력들이 그냥 우리가 뭐 한다고 데모하고 자연 생태계 파괴한다고 하나도 파괴 안 됐어. 또 넘겨. 여기도 보면 천안함 폭침도 이게 다 가짜예요. 실질적으로는 북한 애들이 공격했는데 남한에 미군이 쐈대네. 또 미친놈들이요 지금.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세월호 또 넘겨서 나중에 할 테니까. 이게 사드. 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농작물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세요. 농가 소득이 55%가 올라갔다. 그리고 상주 참외가 점유율이 너무 잘 되고 맛있어가지고 84% 점령을 했어. 한국 전체 참외의 84%를 상주 참외가 다 정복했어. 망했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국회의원들 다 저거 내년에는 다 바꿔쳐야 돼. 저것들 다 바꿔쳐야지. 저것들 거짓부렁이가 이 나라가 이제 속아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밥 먹어야지. 이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신 잠재의 능력을 가지고 경계선, 진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합시다. 아멘. 이 나라에 거짓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아멘. 이거 엄청나게 내가 많이 찾아놨는데 이걸 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목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교인들을 깨우쳐 주려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 목사가 불쌍하지? 아니요. 진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더욱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딱 거짓말 하려면 너 거짓말 저거 내년에 떨어뜨려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 저거 떨어뜨려. 그럼 우리가 자유마을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겁내지. 어휴, 교회가 무섭긴 무섭네.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네. 이래야지.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국회의원 나와요? 그래. 안 나가. 걱정하지 마. 난 정치 안 해. 나라의 진리만 파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은 진리인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잠재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